오늘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헬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을 씨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씨름, 싸움이라는 이 헬라어는 팔레인데 부들부들 뜬다, 두근거리다라는 말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씨름하듯이 또 우리나라 선수들이 레슬링 하듯이 서로 힘겨루게 하는 싸움을 의미합니다. 뭐 총을 팡 쏘아서 단번에 죽인다든지 칼로 찔러서 상대에게 상처를 입힌다든지 그런 싸움이 아니라 서로 힘겨루게 하는 싸움입니다. 자, 씨름이나 레슬링 싸움을 할 때 한번 보십시오. 서로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서로 밀리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하여 서로 버티면서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선수는 온 존재가 부들부들 떨릴 것입니다. 마음도 떨리고 몸도 떨리고 다리도 후들거리고 두려움도 있고 내가 이겨야 되는데 하는 그런 긴장감도 팽배할 것입니다. 이런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씨름하듯이 대항해야 할 그 대적은 누구입니까? 오늘 보면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서 6장 12절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헬과 육을 가진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누굽니까? 통치자들, 그리고 권세를 가진 자들, 또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물질과 관계 있는 세상입니다. 물질, 즉 돈 없이면 못 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서로 공평하게 서로 양보하며 서로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욕심을 넘어서서 탐욕, 탐심 때문에 더 많이 차지하려고, 더 많이 쌓아두려고 상대방을 짓밟고 심지어 죽이면서까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이기심 때문에 이런 싸움이 커져서 전쟁으로까지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우리의 대적들 배후에는 악한 영, 즉 마귀의 세력이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자, 우리의 대적들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 네 종류를 오늘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굽니까? 정치가들, 통치자들,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들, 다른 말로 하면 지배자들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여러분 극악무도한 독재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고 있죠. 역사적으로 독재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내리에 박혀있는 그런 독재자들 이름 여러분 말하면 다 아실 거예요. 자, 로마의 누구예요? 네로 황제, 그리고 독일의 히틀러, 이태리의 무솔리니, 캄보디아의 폴포트, 우간다의 이디아민, 지금도 저 유럽 저쪽에 누구누구, 또 북쪽에 누구누구, 여러분 다 아십니다. 이런 자들은 사탄의 꼭두가시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수백만 명을 확살한 독재자들이 사람의 마음과 힘만으로는 과연 그렇게 만행을 저지를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의 양심상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죠. 짐승보다도 더 악한 모습입니다. 이들은 다 그 배후에 역사하는 마귀의 광기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그 독재를 오래 존속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인간이 욕심으로 시작했더라도 마귀에게 사로잡혀 무서운 악의 세력에 의해서 끌려간 것입니다.
이용당한 것입니다. 몰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를 장악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 지역에 마귀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직업에도 각각 전문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천사의 3분의 1인 타락한 영, 악한 영들도 각각 맡은 전문 분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계의 역사는 악령, 그다음 경제계의 역사는 악령, 여러 분야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경제 분야에 마귀가 무섭게 역사할 때에 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사람들에게 돈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황금 만능 시대에 돈 없이는 못 산다.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사람들 뇌리에 그것을 박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 분야에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면 사람이 돈 때문에 서로 죽이고 싸우고 배신하고 심지어 인륜까지 저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성경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고 말씀대로 돈을 다루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붙잡히게 되고 우리도 그들처럼 욕심에 탐심에 사로잡혀서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권세들입니다. 권력기관들입니다. 세상 권세에 기생하는 악한 영들이 조직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 힘을 휘두르게 될 때에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지요. 정부 조직, 악한 자가 정부 조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국민들의 유익을 생각지 않냐고 자기 유익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노조도 선한 목적을 위해서 노조가 결성돼야 되는데 이 악한 세력인 노조를 장악할 때에 그 회사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그리고 회사 조직도 정말 전체 직원들, 사원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존재해야 되는데 그 회사를 통해서 자기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면은 온갖 인간적인 권모술수가 난무하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 그때 그 힘을 악용하고 남용하여서 공의를 벗어나 불의를 휘두르게 될 때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고 남을 짓밟고 자기만 출세하고 올라가려고 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할 때에 회사가 어렵게 되고 그 직원들 모두가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산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이태리에서 파생한 마피아들이 각 나라에 마피아단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야쿠자, 이슬람의 극단주의자, 하마스, 헤즈볼라, 탈레반, 그리고 테러 단체들, 알카에다, IS. 자, 이런 정치 세력들이 마귀 세력에 붙잡혀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범죄 집단들 그리고 집권 남용자들은 탐욕 때문에 마귀에게 사로잡혀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배후에는 다 마귀의 세력인 악한 영들이 장악하고 조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겸손이라면 마귀의 성품은 무엇이죠? 교만이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삶이 섬김이라면 사탄의 삶은 지배하고 억압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힘이 집중된 곳에서 아주 심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고 사탄의 조정을 받게 되면 그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힘을 가지게 되면 사람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사람이 힘과 권세를 가지면
쉽게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최고다. 군대에서도 쫄병이 고참이 되어서 완장을 차게 되면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까? 부하를 심하게 괴롭힙니다. 이렇게 인간은 조금만 높아지면 자기 스스로 착각에 빠집니다. 순식간에 교만해집니다. 내가 최고다. 그 권력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교만해지는 순간에 마귀가 시키는 일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명예욕과 권세욕, 그걸 가지게 하고 교만에 빠지게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의 뜻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 세상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 살게 만듭니다. 자, 이런 이 세상 신들이 어둠의 세상도 주관합니다. 이들은 사람을 타락의 길로 가게 하는 영들입니다. 자, 사람들이 도박에 빠지게 합니다. 재미로 어떻게 화투치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도박이 됩니다. 그러면 서로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집도 날리고 인생 전체를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약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인신매매에 가담하고 성적 타락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 사회를 타락하게 만들고 모두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매우 틈타기 쉬운 분야가 음악입니다. 나라마다 음악이 없으면 사람이 살맛이 안 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래하고 음악에 심취하는 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을 사탄이 장악해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게 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듭니다. 이 마귀는 원래 하늘 아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업무를 담당한 루시퍼였습니다. 이 루시퍼는 찬양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음악에 능통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사탄의 영향력을 사람들 속에 크게 행사하는데 전문입니다. 일부 헤비메탈, 락앤롤, 힙합, 뉴에이지 음악 속에는 공공연히 폭력, 성관계, 권위에 대한 도전, 공공연한 사탄 숭배를 조장하는 가사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런 음악을 청소년들이 가까이서 듣다 보면 그들의 마음이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부모의 간섭받지 마, 자유로워, 자유를 누려. 그래서 가출합니다. 쾌락에 빠져봐. 그래서 마약에 빠집니다. 음란을 행합니다. 그리고는 너 살아서 뭐해? 죽어야지. 그런 마귀의 음성을 듣고 자살에게까지 쉽게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젊은 애들이 갑자기 자살하게 됩니까? 다 마귀의 조성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세계입니다.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무지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느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문제가 되는 동성애법,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 이것을 나라들마다 국회에서 다 통과시킵니다. 그렇게 통과시킨 나라들의 어떤 문제들이 발생합니까?
우리나라도 유치원에서부터 동성애를 가르칩니다. 어떤 초등학교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애가 유치원에 초등학교에서 남학생도 친구고 여학생도 친구인데 엄마한테 어느 날 이러더래요. 엄마, 내가 누구하고 결혼할까? 남자친구하고 할까? 여자친구하고 할까? 초등학교 때부터 의식이 그렇게 되어갑니다. 본래 우리가 배우고 아는 것은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결혼해야 맞지 않습니까? 이것이 창조 질서지 않습니까? 안 졸고 계셨네요. 남자는 여자와 결혼해야 되죠. 이것이 창조 질서인데 마귀라는 놈은 이것을 뒤바꿔 놓습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여자를 사위로 데려오고 남자를 며느리로 데려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을 정정한다는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생물학적으로 수술 안 했어요. 남자예요, 남자. 그런데 나는 여성적인 그런 면이 있다. 그래서 여성으로 성별이 정정되면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게 되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아무 제재를 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국제체육대회에 남자인데 여자 종목에 출전해도 아무 말 못합니다. 내 여자다. 그럼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차별금지법, 소수인권법, 이 모든 것들은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빛이시고 마귀는 어둠입니다. 온갖 범죄는 주로 어두운 곳에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어두운 곳을 다스리는 영, 즉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마귀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영에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사회가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빛의 사명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일본의 야쿠자, 이태리의 마피아, 각국의 마피아 등은 인신매매와 살인, 도박, 마약, 밀매를 일삼는 극악한 집단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세기를 걸쳐서 사라지지도 않고 계속 존속되는 것은 도무지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세력은 명도 깁니다. 그것은 자기들 힘만으로는 어려운 거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그 배후에서 지배하고 조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입니다. 하늘 아래에서 루시퍼가 타락할 때 천사 3분의 1이 같이 이제 추방당했습니다. 그들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세계 각 지역에 공중의 권세를 잡고 각 나라마다 침투해 들어가고 인간 사회 속에 침투해 들어가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항하고 악을 행하도록 그렇게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마귀의 자식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마귀의 영향 아래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지만
마귀도 자기 영역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해방하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배후에서 역사는 이 마귀의 세력, 악한 영들을 하나님이 모조리 다 멸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까지, 세상 종말 때까지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허용하시는 겁니다. 마귀가 없다면 우리가 모두가 다 아무의 방해도 안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방해와 유혹과 그 다음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로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도 허락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은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마음과 감정을 거기에 기웃거리고 그 영향을 받으니까 내가 거기에 미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이미 마귀에 의해서 그 에덴 동산에 그 복락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때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장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점성술로 하나님 대신에 점성술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귀신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어느 나라는 사탄 숭배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 사탄의 교회도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에 의해서 인간의 마음을 훔치는 그런 도둑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무당과 점쟁이들입니다. 철학관 도사들입니다. 이들 배후에는 공중 근세 잡은 자들이 조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점성술이나 무당이나 점쟁이 이런 것에 미혹이 되어서 그들이 조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한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장래가 걱정이 되고 마음이 불안하니까 이 공중근세 잡은 마귀에게 조종되고 있는 점쟁이나 무당이나 철학관 도사를 찾아가서 인생에 대해서 물어보고 상담을 합니다.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모든 것,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다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귀신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귀에게 쏟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 인생 전체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수인, 하나님의 대적자인 마귀에게 물어서 마귀가 답을 주는 그대로 살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마귀라는 놈도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잘 되게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가는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안 오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물리쳐서 그들을 구출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암벽 등산한 사람들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들이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절벽을 아무 장비도 없이 장갑만 끼고 얇은 장갑만 끼고 막 올라갑니다. 튀어놓은 부분을 붙잡고 또 홈이 파져 있는 그 부분을 이용해서 그렇게 올라가는데 그 비결을 물어보니까 아주 작은 틈새나 아주 작은 어떤 손에 쥘 만한 것만 있으면
거기에다가 그것을 붙잡거나 또 조그마한 틈새만 있으면 거기에 손가락을 넣고 힘을 주어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튀어나온 것도 쑥 들어간 것도 없는 맨백은 기가 막힌 전문가라도 못 올라갈 뿐더러 아예 올라갈 엄두조차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암백 등산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조그만하게 튀어나온 거라든지 아주 작은 틈새라도 있으면 그것을 붙잡고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튀어나온 잘못된 그런 것들, 약점, 또 작은 틈 같은 약점이라도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통해 마귀가 우리를 틈타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매끈한 맨백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죄를 범하더라도 예배 시간에 주님께 다 내놓고 빨리 용서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끗한 맨백이 되면 마귀가 틈을 못 타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은 영적으로 죄를 씻는 모욕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을 중히 여기십시오. 예배 한번 빠지면 그만큼 영적으로 깨끗해지지 못합니다. 우리의 흠이 드러나고 우리의 약점이 보이게 될 때 마귀가 그것을 틈타서 들어와서 우리를 망치는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방치해 둔 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직 고치지 못한 습관들이 있다면 마귀가 반드시 틈타는 틈새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습관을 고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도백이나 또 지나친 음주나 그리고 또 마약 같은 그런 흥분제나 그런 습관이 있다면 당장 거기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조금이라도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틈 타는데 귀신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항상 깨어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영적 싸움에서,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동성애 합법화,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소수임금법, 이것이 국회에 통과된다면 우리나라가 정말 힘들게 됩니다. 지금 유럽의 몇 나라, 캐나다가 이런 법 때문에 사회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 보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또 이 나라가 바로 되도록 위해서 우리 기독교가 연합해서 지난 9월 각 총회 때 다 결의를 했어요. 10월 27일 날 우리 고신교단을 비롯해서 합동, 통합, 침례교 또 백석 여러 교단들이 거의 다 참여하기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움이 아니라 악한 일을 하는 사람과 싸움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들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면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나 마귀 편에 서 있다가는 같이 빠져듭니다. 하나님 편, 예수님 편, 성령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통치자들 또 국회의원들 그리고 교육 부서의 지도자들 그리고 경제
일에 종사하는 자들, 모든 이들 배후의 악한 영들이 방해하면 이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그 배후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의 이름 만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누구와 싸울 것인가 영적 싸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통치자들을 배후에 조정하고 권력 기관들을 이용해서 악행을 저지릅니다. 범죄 집단을 통해서 또 직권을 남용하고, 그래서 온 백성들이 다 평안하고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주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박이 만연하고 마약과 인신매매, 성적 타락, 또 타락된 음악으로 인해서 성전들까지 타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게 하시고 차별금지법, 소수임금법이 국회에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이 막아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소수 기독교인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또 집회를 하여서 주님 국회의원들을 설득시키고 그렇게 막고 있는데 역부족입니다. 온 한국교회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온 한국교회 성도들이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게 해주시옵소서. 영적 세계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공중에 근세 잡은 악한 영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주여, 교회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주시옵소서. 오, 저희들 합심하여 드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영적 세계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저 악한 영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정치가들, 권세를 가진 자들, 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역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으로 무장하여 저들을 대적하여 이기게 주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맞서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여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한 뜻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동성애, 합법화, 차별금지법, 소수임금법을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도록 소수 기독교인들이 정말 기도하고 집회하여서 이겨내고 있고 국회의원들을 설득시키고 또 정부 요인들을 설득시켜 왔는데 역부족입니다. 이번에 10월 27일 날 한국교회 전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200만 명밖에 참석하지 못하지만은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 기도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10월 27일 날 그날에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깨닫게 되고 정부 요인들이 깨닫게 되고 또 사탄의 종로로 타는 그들이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바로 서게 하시고 새롭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